찬송가 49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내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라.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이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인생을 세우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위해 크신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 주께로 가져온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지고 형통에 복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병원, 그리고 직장 위에 하나님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좋은 때에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학업 가운데 있는 이에게 지혜와 건강, 그리고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버지 추석 연휴 가운데에 우리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지켜야 될 방역 수칙을 잘 지킴으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연휴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좋은 때가 우리에게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심쓰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자기의 변호를 하는 내용이 10절로부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10절부터 16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기의 변론을 시작하는 어떤 이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총독이 이제 머리로 표시하면서 말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그래서 그 벨릭스로 말미암아 유대 땅의 평화가 깃들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벨릭스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아닌 다른 거짓말로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기회를 준 벨릭스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 벨릭스가 이 유대의 총독이었다. 총독이 된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당신이 내 사건에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에게 대해서 내가 변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상황에 의해서 보면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보다는 바울이 아첨하는 말로 따지면 더 열심히 아첨해야 돼요. 왜? 지금 고발을 당해서 사건이 잘못되면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첨하는 말을 하려면 바울이 더 해야 되지만 그러나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위해서 얻은 변명의 기회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 하나가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벨릭스에게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리고 하나님에게 거리낌이 없는 그런 말, 그것은 예, 아니요, 진실된 말을 할 때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바울의 삶의 중요한 기본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new normal,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도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감염병이 확산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진실된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가 되는 일들이 이번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결코 다른 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 벨릭스에게 어쩌면 더둘로보다도 훨씬 더 큰 말로 아첨하는 말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10절에 나타나 있는 바울이 벨릭스에게 하는 말은, 당신이 오래전부터 이제 총독이 되어져서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재판장인 당신에게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변명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사실적인 언급을 하는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로 16절의 바울의 변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마도 재판장들이 재판을 할 때 어떤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데, 그 말들을 들어보면 오랜 경륜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이 대략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는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해도 저것이 진실되지 않고 만들어진 그 거짓된 증거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어떤 뇌물이나 어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휘둘려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이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변호하는 입장에서 그가 진실된 것만을 가지고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진실된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편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16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이런 삶의 애티튜드를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서 이제 바울은 총독이 말하라고 이제 표시를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나를 변명하는 것은 당신이 이 민족의 유대인들의 재판관이고 총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변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재판장임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변명한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벨릭스에게는 무슨 아첨하는 말 이런 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다. 그러니까 아실 수 있는 바, 이게 표현을 한 말은 뭐냐면 벨릭스 당신이 조사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진실된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앞에서 바울의 말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의 말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오늘날 이 성경의 독자들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더둘로와 바울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더둘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첨하는 말을 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에 확신이 있고, 그래서 이 벨릭스에게도 말하기를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당신이 조사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요. 모든 것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요. 앵무새처럼 무슨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있게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에 진실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확신 있게 힘 있게 그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의 권력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진실을 기반으로 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힘이 없고 숨겨요. 겉은 화려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장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힘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에 얼마만큼 진실을 기반으로 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삶이 허황된 것에 발을 디디고 있는 힘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차이는 진실됨,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 큰 자리, 힘 있는 삶을, 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가 거짓되고 허황된 삶을 살아가면 그의 삶에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에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 한번 해봐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는 12틀밖에는 되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이 더둘로가 고발하는 것처럼 마치 이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5절에서 보면 전염병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악한 영향을 주거나 성전을 더럽히거나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는 12틀밖에는, 그러니까 2주가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면서 지금 더둘로가 주장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고발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기를 4절에 당신을 더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대강 여쭈니 관용을 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주시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소동시키고 동요시키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울이 오늘 주시는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양심의 당당한 삶을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로 힘썼기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꿀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자기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힘있게 말하는 것이 11절, 12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벨릭스에게 고발하는 고발 내용 전체를 부인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앞에서 4절에서 이 더둘로가 이미 당신이 알기 때문에 내가 간략하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벨릭스는 루디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죄 지은 것이 없고 단지 그들이 율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그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나를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증인이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제시하라고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요청과도 같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자기의 무죄함을 말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4절, 1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 바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그가 그 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고발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재판에 가서 그 얘기는 하지 마라. 묻기 전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4절, 15절에서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통해서 자기에게 문제가 된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변호의 기회에 문제의 근본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런 대담함. 그래서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처럼 유대주의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인가 이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즉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처럼 사람의 부활을,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지금 바울의 재판에 참석한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장로나 이런 유대 지도자들 대표, 즉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온 유대 지도자들의 대표들은 아마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고발을 당했다라고 말할 때 그 바리새파 가운데의 서기관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왜? 바리새인들도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은 아마도 사두개파의 그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내려왔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결코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분리를 떠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아프로소포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서 허물이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이 분명한,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뭔가 숨겨진 것이 없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걸림돌이나 방해가 되는 것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걸림돌이나 방해가 되는 것이 없기를 위해서 자기가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에 있는 말씀, 꺼리낌 없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좀 어색한 그런 관계를 맺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므로 어떤 관계에 걸림돌이 존재하거나 방해가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진실되게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실된 삶, 걸림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로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논리적으로 입증한 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변호의 기회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이 바울의 모습.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로 힘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고발을 당해도 우리가 당당하게 자기의 옳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에도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바울의 자기 변증의 시간을 통해서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기회조차도 놓치는 삶을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고 또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힘쓰는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꺼리낌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항상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힘쓰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가